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 말했나요? 모세율법에서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6계명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놓고 보면 살인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러니까 만일 내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법인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율법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심판주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죠. 그건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화낸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주님께서는 화 한 번만 내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면 우리 발음상 저 밖으로 나가, 집 나가 이런 소리가 아니고 좀 비슷하죠. 혹시 또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라가라는 것은 욕설 중에 하나, 유대인의 욕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해석하다 보면 바보 같다고 한다든지 너는 이게 멍청이 같냐 막 이렇게 한다든지 조금 좀 더 저속적인 용어로는 머저리 같다고 그러고 얼뜨기 같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표현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욕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막 격하게 말하다 보면 이 거친 말이 나가게 되어 있죠. 이게 화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까지 그렇게 막 이렇게 욕설이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공회에 잡히게 된대요. 다 이게 법정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자는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은 어디 간대요? 지옥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자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러니까는 율법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주 예수님은 더 한술
더 위에요, 그쵸? 우리 삶 속에서 율법에 의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엄청난 벌이죠, 그쵸? 근데 그것도 우리 다 감당 못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 레벨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내도 안 되고 욕 한 번만 해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금 다 어디 행인 거예요? 다 지옥 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법정에 지금 공회에 지금 잡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면 이제 법정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제 경찰이 애기들 막 저기 하면 너 그러다가는 순서가 잡아가. 옛날에는 어른들 그냥 애들 무섭게 하려면 순서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 순서가 잡아간다 그러고 지금은 순서라 그러면 못 알아듣죠. 경찰에 잡아가 그러면 알아들을래나? 하여튼 이렇게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막 형제에게 화를 낸다든지 어리석다고 욕을 한다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하여튼 그런 말 했다면 하여튼 심판받게 되고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그게 그냥 지옥까지 가게 된다는 거 우리 한 예수님의 이 룰이 이 정도라는 거 우리 상상도 못해 그죠? 애기들도 그거 아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이렇게 여럿이 지나갈 때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무 그냥 보통적인 대화인데 그냥 앞뒤로 욕이 안 붙으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 딱해 보여가지고 참 어떻게 다 그렇게 됐을까 싶어. 그냥 친구한테 그냥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앞뒤로 수식어가 계속 그냥 욕이 계속 따라 붙어야 돼. 이 아이들 이렇게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은 그 아이의 이렇게 그 레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 아이들은 참 착하게 자랐구나, 지냈구나 그런 아이들이구나 하는 것과 노는 아이들과 그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다 참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습관이 됐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서 공회에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해요.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열리는 모임인데 일반 대중의 모임인 거예요. 유대인의 이 유대 민족의 그 공회는 거의 매일 이제 소집되어서 이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회 중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구성원이 이제 71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23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로 이제 현재 이제 국회 기능에 이제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제 권한은 얼마나 막강한지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곳이 어디였었어요? 이 기관이었죠. 이게 자체 경찰권 또 이제 행사했던 게 유대의 의결 기관인데 여기서의 예수님이 그냥 뭐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된 주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최종 심판 결정을 내린 것, 사형 선고를 내린 중요한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그들이 볼 입장에서 병을 고친다든지 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기적을 베푼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크게 백성들이 다 따르니까 그죠. 그거는 문제 삼을 게 아는데 최고 의결 기관에서 사형 선고 언도를 내린 이유는 어디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쵸? 아주 큰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거는 참 좋은 거야.
그래도 백성들이 마음이 글로 쏠리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적지 않은 시샘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행치 못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거는 뭐라고 안 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무슨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는 것 같기도 하고 능력 면에서는 따를 수도 없고 백성들이 또 따르는 거 보니까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아주 그냥 최종적으로 그냥 그래 바로 이거다. 근데 자꾸 그냥 좋은 말씀 들려주고까지는 좋은데 뭔 얘기를 자꾸 하셔요? 간혹 가다가 뭐 자꾸 누구를 찔러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자꾸 찌르는 소리 하잖아요. 그냥 급기야 뭔 자식이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하면은 이거는 자기 입장이 막 이게 근거지가 무너지는 소리를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시니까 영 보통 불편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쌓여가지고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고발할 조건을 확정을 잡은 다음에 이제 고발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결의한 거는 이제 됐어, 그쵸? 거기까지 온 거라. 그러니까는 이 공회에서 한번 잡히게 되면 이제 막 완전히 그냥 최종 판결을 내렸던 누구도 말 못하는. 근데요, 화 한 번 냈다고, 욕 한 번 했다고. 이렇게 공회에 잡히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공회가 굉장한 막강한 권력이 있다는 거 우리 한 번쯤 알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주 판결을 내릴 그러니까는 굉장히 엄청난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위치는 굉장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왕권도 갖고 있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 로마에 이제 의해서 저기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의 위치 이 공회에서 판결을 내릴 정도의 대제사장의 위치는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판권을 그냥 다 갖고 있는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그냥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총독한테 우리는 사형 선고 내릴 저거는 안 되니까 총독한테 그거 의뢰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총독도 나중에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아무리 봐도 사형 선고 내줄 만한 잘못을 한 거 없는데 막 이 충동에 의해서 보니까는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면 막 가이사의 충성이 아닙니다. 막 왕이라고 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둔다는 거는 이거는 충신이 아니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물고 늘어나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제 손을 씻어서까지 죄 없다고 하면서도 판결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아무리 지배를 받고 있어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 의견을 총독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이런 막강한 위치에 지금 있는 의결 기관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화 한 번 내고 욕 한 번 했다고 이런 무시무시한 의결 공회에다가 잡혀간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화나서 말한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그리고 더 화내셨나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여기서 심판받게 되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 말 모든 것 다 주님은 일일이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 신문 받는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딱 그거 다 밝혀내야 돼요. 나 생각 안 나는데요. 나 기억도 안 나는데요. 진짜 그거 내가 했나요? 다 우리 다 심판받게 돼. 우리 해놓고 다 잊어버리는 거 너무 많지요. 그러나 그거 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그거 신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러면 원망받을 일을 어떤 형제한테 한 일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뭐 이렇게 저런 소리를 했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말 중에서 이런저런 말로 해가지고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말 있는지 예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들을 말 있으면 예물은 어디다 두고 재단 그대로 그냥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거죠. 형제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막힌 문제로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먼저 푸는 거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쵸? 그게 예물도 연락되고 내 마음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니까 먼저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막 원망하고 상처 입어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은 본인한테 절대 유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거부터 화해해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로 상처 주는 거 우리 제일 많지요. 그런 것 중에서도 예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우리 한 번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게 유익하죠. 그렇죠? 그리고 25절에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송사한다는 말을 우리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발한다고 하면 우리 잘 알죠. 고소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는 익숙한 용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막 고발한다고 그러고 고소한다고 막 그런 사람이 길에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막 빨리 아주 그냥 시급하게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고발하지 않도록. 고발하기 전에 빨리 그 사람하고 화해해. 빨리 그냥 원한을 풀어가지고 고발하지 않게끔 그게 급히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가지고 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는 옥에 갇히기 전에 빨리 그 사람하고 급히 화해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고발자가 길에 같이 있는데도 그건 내비뒀다가는 금방 법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발해서 옥에 갇힐 건데 그래도 왜 급하게 이렇게 화해를 안 할까요? 고발하는 자에게 아직 화해하지 않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것 이유 중에서 아직도 자존심이 아주 남아 있어서 또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또 너무 붙들고 하소연하기는 너무나 아직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막 그죠? 이런저런 내가 왜 고발을 당해야 돼? 내가 고발을 하면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여튼 자신을 꺾지 못해서 참 그러는 수가 많겠지요. 그날 내가 계속 고집 부린다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나요? 아니지요. 진짜 체면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법적인 일로 감옥에 갇히는 걸 주님은 원치 않아서 화해해서 될 일이면 어떻게든 붙들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잘해서 청량불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어떻게 해요? 손이 뭐 되도록? 말이 되도록 내가 싹싹 빌 테니까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우리 같은 있는 말 없는 말 해가지고 마음을 녹여서 어떻게든 법정에 고발하는 것만큼은 좀 이렇게 마음에서 녹아내리도록 어떻게 좀 해보라고 지금 우리 다 말로 지금 다 점수 잃고 얻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로 해서 그 사람이 풀어져서 고발 안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아직도 법정에 간 거 아니고 길에 같이 있을 기회를 줬을 때에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을 쉽게 이렇게 못하는 거는 다 이런 것
아직도 내가가 살아서 이런 것들로 자꾸 측정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놓치게 되고 고집을 부리게 되고 급기야 그냥 그게 나를 유지해 주는 게 아니고 더 나한테 더 험악한 일이 기다리는데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게 낫죠. 감옥에 가는 것보다도. 주님은 우리 그런 위경에 처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고집 부리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빨리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하해해야만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지요. 우리는 누구와 지금 원수가 되어 막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고발할 사람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혹시 또 그럴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빨리 그런 막혀 있는 문제 있으면 꼭 고발까지 아니래도 그렇죠? 말로 서로 화해하는 게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좋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길에 있을 때 빨리 급히 사화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가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우리는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위급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게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를 떠났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따라갔어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지요. 그는 누구였어요? 불순종의 아들, 곧 어둠의 영, 사단의 영, 사단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집행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길에 서 있을 때에 곧 내가 지금 현재 몸을 입고 살아있을 동안에 이 문제를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빨리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위급한 문제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잘 모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세상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감옥에 있듯이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이 있듯이 이런 의결 기관들이 있듯이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 진짜 감옥은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이 부분을 살아있을 동안에 화목하지 않으면, 화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진노의 자녀가 돼서 그야말로 마귀가 받을 형벌을 우리가 가서 함께 그곳에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가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죠. 이런 상태를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마귀를 따라간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 노릇만 하고 있으니 그거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 상태를 주님은 원수 사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원수지간에 되어 있던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됐어요? 화목되었은즉 된 자들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맡겨있던 이 원수의 부분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셨어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저주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걸로 우리가 그 형벌을 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떠난 그 죄는 이렇게 마땅히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그걸 당해야 될 건데 주님이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그 죄값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어떤 죄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죄는 전혀 없게끔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화목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죄악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거 주님 모시기에 너무나 마음 아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 지옥 갈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귀 안에 있던 거를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게끔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위로 아버지께로 온다고 했죠.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모든 온갖 좋은 것들, 좋은 선물들 다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진정한 행복,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행복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 중에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됐을 때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해결된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이것만 주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주셨대요. 우리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분. 어떤 거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지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까지도 주신 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 직책을 받으셨나요?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면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죠. 1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우리 쉽게 이해해요. 그쵸? 근데요, 여기 보면,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는 알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럼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영의 모습으로 있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다 알아.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도 알고 하나님인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인지는 너무나 많이 몰라요. 그쵸? 성령님이 아버지라는 것도 우리 익숙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님도 아버지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하셨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 누구신가요?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다 이렇게 호칭도 하시고 저렇게 또 호칭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러셨어요. 이런 말도 우리 잘 익숙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록됐어요. 주님은 다 여러모로 하나시라는 거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희의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우리 주님이 다 누구한테 넘기셨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누가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죠.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누구한테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어느 누구에게 돌리지 않고, 그런데요,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는데 그 죄 문제를 다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믿고 전부 다 자기가 해결하고 있죠.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우리 죄는 예수님께 다 돌리셨어요. 주님이 이미 지고 가셨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갖고 계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랬죠?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셨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 이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와,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직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임금님이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임금님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특사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대신이 돼가지고 특사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제일 급선무인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길에서 있을 동안에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나님과 죄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는 화목한가 아닌 거예요. 그쵸?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지요. 진짜 교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를 넘기셔서 그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기만 하면 우리 쪽에서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화목할 수 있게끔 주님이 완벽하게 하나님답게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절히 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과 빨리 돌아와서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어디로 돌아오는 거라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다 넘기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다 해결하셨어요. 천국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고 싶지요. 진짜 갔으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지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는 알아. 그런데 뭘 몰라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는 몰라. 다 해결하셨다는 걸 몰라. 근데 뭐가 고민이냐고. 그래서 지금 날마다 회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진짜 회개는 안 하고 있어. 다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저 나오기만 하면 그냥 화목되는 건데 그거를 몰라.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 죄 안 지셨죠? 죄를 모르셔요. 그렇죠? 그런데도 죄를 대신하셨어요. 누구의 죄를? 내 죄를 대신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큼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불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죄를 다 대신해서 다 죄인이 되셔가지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내 안에 그러면 뭐가 이제 남았어요? 죄는 없어지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가 행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목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무슨 소리일까요?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도 화목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의 잘못한 점이 있을 때에 충고해주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쓰는 인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지금 그러셔요. 그렇죠? 진심으로 사랑해서 서로 싸움을 일으키니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가지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화목하고 우리 서로 이웃과에도 서로 우리 교회 식구끼리도 화목하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화목하도록 또 세상적으로도 고발할 사람이 혹시 있거든 빨리 길에서 화목하라고 두루두루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화목하는 중에 어떻게 그러면 화목할 수 있을까? 주님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 화목하면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뭐가 있으면 화목하게 된대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소금에 혹시 내 생각을 절일 수만 있다면 내 감정을 절일 수만 있다면 그쵸? 내가 옳다고 내 주장을 막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 절일 수만 있다면 내 의도 내 고집도 내 고정관념도 내 상식도 내 학습도 내 교리까지 내 신학까지 이거 다 소금에 절인다면 저절로 다 내려놓을 수 있겠지요. 이런 문제로 막 벽이 되어 있고 막 이런 배운 게 다르다고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학설과 교리를 주장하고 있죠. 신학들 우리 신학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제가 안 된 사람이 막힌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소금으로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을 두고 하라고 했는데 소금이 뭔가 했더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가 없대요. 맛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지고 다 그냥 사람한테 다 밟힐 뿐이래요.
그럼 도대체 소금의 역할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소금은 첫째로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게 되죠. 둘째로는 소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소금이 이게 자기의 사명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태가 녹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런 맛도 낼 수 없고 맛을 잃으면 아무짝도 쓸모없어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요. 근데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하는 소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맛있어져야 돼. 맛 없는 인생도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돼. 그쵸? 우리 소금도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소금에 한번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금 종류에는 암염이 있어요. 천일염이 있고 제제염이 있고 화학염이 있어요. 암염이 뭐냐면은 돌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위소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바닷물에서 이게 증발돼 가지고 이 소금이 강물로 이제 남아 있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전 세계 61%가 사용하고 있대요. 그때 양재동에 갔을 때에 요렇게 바구니에다가 빨간 색깔 같은 돌 같은 게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난 한 번도 못 보던 거라서 목사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소금이래요. 소금이 어떻게 돌덩어리가 된 소금을 난 처음 봐가지고 어머 이게 소금이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내가지고 어머 진짜 그게 꼭 그 담아놓는 거 뭐지? 돌 수석처럼 이렇게 받침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막 그런데 놓는 거 특이한 그런 돌 같은 게 색깔이 진짜 붉으스러운 게 굉장히 이뻐서 와 이거 색깔도 이쁘고 진짜 특이하다더니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소금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미세하게 놓는데 하여튼 저 암염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바닷물이 이게 이제 증발해가지고 그게 막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지순례 가면 그거 많이 볼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산 중턱에 그게 막 이제 그냥 암염 막 아주 굴이 있듯이 막 산에서 소금을 판다면 여러분 이해가 가요? 우리는 바다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무슨 소금이 산에 있냐 막 우리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근데 노아 홍수 때 바닷물하고 다 범람해가지고 그쵸? 이게 막 잠겨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해되지요. 그래서 아예 막 상 중턱에 완전히 강염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판에서 작업을 하는 거 보고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물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작업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죠. 외국에서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암염이 이제 그런 소금의 종류가 이제 있고 이게 천일염은 해수를 이렇게 정발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 우리 천일염은 잘 알지요. 제제염은 이제 천일염이나 이게 정제염을 물에 녹인 후에 다시 가열해가지고 결정시킨 소금으로 입자가 고와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제제 소금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꽃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염이라고 또 있는데 이게 미네랄을 모두 없앤 후에 염화 나트륨만 이제 농축시켜가지고 이제 인공의 맛을 이렇게 더 첨가시켜가지고 정제염으로 만든 것이 이제 인공 화학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맛소금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인체 내에서 이게 소금의 역할을 우리 분명히 소금을 섭취해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이게 인체 내에서 이게 소금이 필요한지 그 소금의 역할이 뭔지도 한번 살펴봐요. 첫째적으로 이 소금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진대사를 촉진한대요. 묵은 거는 빨리 나가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진대사가 되는 일에 이게 촉진을 하고 또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한대요.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생각 못 해봤죠? 그냥 반찬이 맛이 없으니까 이제 맛있나게 반찬에 소금을 넣는다는 정도는 아는데 몸에 들어오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체액에
균형을 이룬대요. 그리고 예, 또 네 번째로 이렇게 소화를 돕는 일을. 옛날에는 소화가 잘 안 되면 근데 소화제도 별로 없고 막 채기가 갑자기 막 급체가 되면은 막 굵은 소금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잡수는 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랬죠.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소화 역할을 돕는 우리가 어른들은 설명을 잘 안 해주셔도 참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 이게 소화를 돕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급하면 막 그 소금이라도 먹게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랬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금은 또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한대요. 이제 그런 우리 몸 속에 이제 해로운 것들이 독소 부분들을 이렇게 해독시키는, 살균시키는, 균을 살균시키는 이런 작용까지 하니까 소금은 몸에 참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 좋은 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이런 역할을 하니까 진짜 유익하겠지요. 그리고 난 또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몰랐어요. 해열과 지열 작용을 한대요. 소금을 복용하면 열이 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지혈을 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 이런 작용도 이제 한다는 거. 그럼 막 그러면 많이 열이 날 때 소금 먹으면 열도 그럼 내리는 거 되나요? 그러면 우리 해열제에 소금이 들어갔나?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열과 이게 지혈 작용도 이제 하고. 일곱 번째 세포를 생산한대요. 우리 재생산해가지고 피부가 막 고와지고 막 우리 이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금이 그 역할을 세포를 갖다가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몰랐죠. 마지막 헹굼물에 소금물을 헹굼하면 피부가 굉장히 매끌매끌한 걸 볼 수가 있죠. 세포를 생산하는 일을 한대요. 하여튼 그리고 여덟 번째 이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공급한대요. 우리 소금에 미네랄이 많은 거 있다는 거 우리 80가지나 있다는 거 우리 알죠. 근데 미네랄 중에서도 좋은 미네랄이 있고 몸에 해로운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미네랄하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 속에는 이렇게 미네랄도 함축되어 있어서 이렇게 공급을 몸에 해준다는 것. 그래서 인체에 혹시 이제 이렇게 몸에 이런 작용을 하는데 염분이 이제 인체에 부족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진대사가 반대로 부진하고 근육이 딱딱하고 경직된대요. 이게 부들부들하지가 아기일수록 더 말랑거리고 진짜 부드럽죠. 이게 을이돼있을수록 이 딱딱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이유가 염도가 부족하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될 뿐더러 또 말 그대로 소화력도 떨어진대요. 유난히 소화가 안 돼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은 몸의 염도가 떨어져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권태감도 오고 피로를 느낄 경우에 이런 것도 염도가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는 신진대사가 지체되어서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있어서 쌓여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쌓여 있으면서 이게 이제 독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소가 빨리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몸에 이제 정체되어 있으니까 온갖 이제 이게 막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다 이제 막 독이 돌아다니니까 무슨 합병증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의 염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돼야만 모든 것들이 이게 원만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염도가 부족하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 우리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요? 넣어야 짜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다 잡숴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죠. 근데 아이스크림에 혹시 소금을 넣어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프로에 봤어요. 소금을 갖다가 허브 색깔을 내가지고 아주 무지개 색깔을 예쁘게 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갖가지 자기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담아와서 거기다가 뿌려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금하고 아이스크림을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은
아이스크림만 먹었을 때의 맛은 상상도 못하는 아주 신기한 맛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같이 먹은 아이스크림을 맛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이거를 자꾸 찾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카페에서 그거를 판매하는 거를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잠깐 봤는데, 그거를 한번 먹고 보니까 계속해서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주 즐겨 찾는데요. 어른이고 청년이고 아이고 손님들이 아주 그냥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고 싶지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있게 허브로 몸에 유익하잖아요. 허브로 해서 색상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금을 뿌려서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나 봐요. 저도 한번 어떤 맛인가 궁금해서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즐겨 마시지요. 차 중에는 우리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차가 있는데 어떤 차를 제일 많이 마시게 됐나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 막 커피 진짜 많이 마시죠. 보면은 그냥 노인정에 가면 마을회관에 가면은 아예 커피를 아예 박스로 놓고 아주 드시는 거 보면은 아예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녹차도 있고 루틴차도 있고 율무차도 있고 생강차도 있고 또 계피차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뭐 국화차도 있고 둥글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차가 많은데 수많은 차 중에서 순수한 소금만을 넣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마시는 차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맛도 진짜 이 몸이 너무너무 그것을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막 해서 소금을 마신다는 걸 우리 상상도 못하지요. 근데 그 온도가 커피 맛처럼 아주 온도를 따끈따끈하게 해서 그걸 마시게 되면 그 맛도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몸이 그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막 또 계속 마시라고 요구를 해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금을 내가 복용을 하면 몸이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차 중에서 이렇게 이런 차도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셔요. 우리가 이게 우리 몸에 수분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나요? 70% 차지하고 있지요. 그 수분의 염도가 몇 프로 돼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0.9도가 돼야만 정상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상태가 염도가 0.9%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약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의 양수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대요. 그 양수가 염도가 0.9래요. 그래서 0.9도가 될 때에 모든 이 세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양수가 그 역할을 한대요. 그게 소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수의 염도가 태아에 있을 때부터 부족하게 되면은 굉장히 태아에게 또 산모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몸에 이 0.9대 염도가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프다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막 여기저기 한두 군데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딱 보면은 염도에서 부족하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모든 질병이 한꺼번에 치료도 될 수 있겠지요. 이제 그래서 염도가 부족해도 우리 몸에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또 알 수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좋은 소금 주님 주시면 우리 이게 복용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근본 치료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감사하지요. 우리 소금에 대해서 주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야 라고 했지만 얼마만큼 좋은 건지, 얼마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우리 신체에 직결되는 문제인지 우리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오늘 이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목하는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맛을 내는 소금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우리 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진짜 맛을 내는 우리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참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나요? 고도의 유사품을 낳아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속아가지고 그런 속은 상태로 지옥 가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는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소금이 돼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참맛을 내는 우리 복음의 사역자가 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약에 이렇게 빨리 사화하지 않으면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호디를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홀이라도 그랬어요. 그쵸?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결단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리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이거 잘 쓰지 않죠, 그쵸? 근데 우리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나 추도 그런 일이 없어. 막 이렇게 추호할 때 호자가 이 같은 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는 털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털 중에서도 아주 가는 털. 그래가지고 붓 끝에 그 털이 굉장히 가늘지요. 그보다도 더 가는 것도 있지요. 아주 가장 가는 틀을 이야기하는데 이 리는 다스릴 리예요. 자나 저울의 눈에 호와 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매우 적은 분량, 소량이나 1호, 추호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이 표현하는 건데 로마의 동전으로 가장 작은 단위가 혹시 어떤 돈인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부가 헌금할 때 얼마나 헌금했다 그랬어요? 2렙돈 했다 그랬죠. 그 2렙돈이 제일 동전의 작은 단위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제일 작은 동전의 단위인데 그게 생활비 전부인 거예요.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거는 진짜 제일 많이 한 거죠. 그때 2렙돈이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 2렙돈에 대해서는 우리 알아요. 그쵸? 이 2렙돈이 1고드란트예요. 근데 로마 동전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고드란트다, 렙돈이다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고드란트가 4고드란트가 되면은 1아사리온이 된대요. 우리 아사리온 하면은 어떤 비유 때 생각이 나시나요? 참새 생각나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탐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알죠? 근데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참새가 5마리면 얼마에 팔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잘 모르지요? 잘 기억 안 나시지요? 2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렸어. 그럼 5마리면 얼마에 팔릴까? 네 마리면 금방 계산이 나오는데 5마리면 그럼 얼마일까?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마리는 2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그래서 아사리온 하면 우리 참새 우리 금방 나듯이 우리 동전의 단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사리온이 2아사리온이 아니고 16아사리온이면 16아사리온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데나리온인 거예요.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나리는 잘 아는데 이렇게 단위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일 큰 단위는 뭐였나요? 달란트지요.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위 중에서 동전 중에서 제일 단위가 작은
그런 그래서 호리가 그런 뜻인 거예요. 가장 적은 단위, 이런 단위의 숫자로 이렇게 죄가 있어도 그거 다 갚기 전에는 절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의 리라는 호는 극히 작은 가는 털인데 이 리는 숫자 D 이로 오는 쓰는 말인데 십진급수의 단위 하나지요. 무게의 단위도 되고 그래서 할푼리 하면은 이게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위지요. 그래서 소수 중에서도 할푼리 하면 리를 제일 작은 단위를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그 정도로 막 소수로 0.0001%라도 죄가 남아 있으면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호리로 이렇게 호리를 갚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이 호리가 절대로 남겨서는 그럼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옥 갈 죄는 호리라도 남겨서는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고 한번 들어가면 이미 아예 못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면하려면은 홀이라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범해도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원죄는 다 누가 해결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다 그 얘기를 하지나 말으면 참 원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대. 근데는 뭐는 또 안 된대요? 큰 죄는 지옥 가야 된대. 그건 또 뭐냐고. 또 고범죄도 또 지옥 가야 된대. 그래 놓고도 원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해놓고 자범죄는 또 내가 해결해야 된대. 도대체 뭐 앞뒤가 맞아야 말이지. 또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무슨 죄는 안 된대요? 자살죄는 회개 못하니까 생명이니까 어디 간대요? 또 지옥 간대요. 또 이게 그건 또 왜 빼놓는지 몰라. 그러면 큰 죄나 고범죄나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 덮어요. 못 덮는데 예수님이 원죄는 다 해결했는데 왜 이거는 왜 못 덮어요? 또 그러냐고. 전부 다 각자야.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율법 중에 큰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디 갈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게 돼요?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아직도 이 죄가 해결할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큰 죄니 작은 죄니 나눠놓고 고범죄니 그냥 뭐 이런 자범죄니 이렇게 나눠놓고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지옥 가요.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원죄를 예수님이 해결한 거 안 믿는 거예요. 그쵸? 아직도 그 죄가 남아있는 건 내가 뭘 짓고 안 짓고로 지옥 가고 안 가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사람은 아직도 전부 다 어디 아래 있냐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얼마만큼 충성 봉사 헌신했어도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 그럼 율법 아래 있으면 지금 어디 아래 있다고 하셨어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뭐 하고 다니고 있어? 이고 다니고 있어. 자기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름대로 막 범한 거는 막 밤낮으로 울고 불고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심판은 이고 다니고 있고 죽으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교회 다녀서 충성 봉사 헌신한 건 어디 가고 기도한 건 다 어디로 가고 왜 지옥을 가야 되냐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주님 말씀대로 돼요. 심판주 하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있는 거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나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러면 율법에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이렇게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죄를 용서받아서 죄가 없게 되려고 의롭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살죄는 회개로 또 안 된대. 아니 뭐 그건 지옥 간대. 왜요? 회개 못해서 못한대. 그러니까 말도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죽기 전에 잘못했어요 하면 되잖아. 결국은 잘못했어요 하는 소리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한다는 거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죽기 전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죽으면 되잖아.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죄고 생명을 요구해요. 자살죄만 생명이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역사 중에서 어떤 것든 다 생명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서도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그거 다 각자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606가지 단 한 개만 범해도 여기서 호리라도 갚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죠. 감옥에 갇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606가지 큰죄 작은죄 아무리 나눠놔도 소용없고 원죄 작은죄 나눠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율법 아래 있는 거다.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있는 거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 거기에 대한 단호한 말씀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졌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건데 실상은 그리스도하고 절대 니트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어져 있는 게 결속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으로는 한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저 여전히 벽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끊어져 있고 또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 은혜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어떤 은혜인 거예요? 그 죄값을 누가 다 지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랬죠? 예수님께 다 넘기셨다 그랬죠? 그 은혜, 예수님이 내 그 지옥값 값을 다 해결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로 간단 말이지. 근데 실상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 은혜는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한목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야.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가지고 있고 충성봉사 얼마만큼 헌신하고 날마다 기도는 했는데 회개는 했는데 진짜 받아야 할 은혜, 다 지옥까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이 은혜는 안 받으니까 지금 현재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건데 이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천국 가냐 말이에요. 교회 다닐 뿐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천국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냥 부르짖기 하고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문제는 전혀 죄가 해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 문제는 전혀 하나님과 한목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옥과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 버리고 떠났죠. 그랬던 그것이 허물이고 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엄청난 실수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은혜로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건데 이 구원은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은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받으면 의로운 상태인 거죠. 거룩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서 건져받을 수 있고 지옥갈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해결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랑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얼마만큼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 600여사지 어떤 율법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큰 죄는 안 되고 자범죄는 뭐 내가 해야 되고 무슨 고범죄도 안 되고 자살죄도 절대로 안 되고 이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깨끗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요 본문 말씀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럼 지금까지 어떤 예수를 믿어온 거예요? 다른 예수 믿은 거예요. 다른 복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음은 다른 영이 다른 교훈으로 혼미시켜가지고 율법으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죄도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죄든 율법을 적용시키면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율법을 기준 놓고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믿음 아래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행위 아래에 있는 거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믿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 믿을 때에 나는 그 죄가 다 용서되는 거고 모든 죄가 다 용서돼서 의롭게 되는 거고 거룩하게 돼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는 진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개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죄사함. 그래서 그 회개를 또 죄사함 받는 회개다. 구원 얻는 회개다. 이렇게 진짜 해결을 했다면 생명도 얻어야 되고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죄로부터 구원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또 뭐도 받아요? 성령님도 받게 되지요. 일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한순간에 내 안에 생명도 얻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제사함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도 되게 되고 성령님도 마음에 모시게 되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너무나 다른 교훈에 속아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지옥 간다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 오면 지옥 없어요. 완전히 지옥 갈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치 말라.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가늠하지 말라. 이거 몇 계명인 거예요? 10계명 중 7계명이죠. 예.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계산 방법은 실행한 걸로만 죄로 여기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것까지도 다 지금 간음죄로 지금 보고 계시고 음행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율법대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했어.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지니라. 율법은 어떤 죄를 불문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로 처벌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조그만 죄는 아니겠지 아니고 다 그냥 죽는 걸로 결론 나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처녀를 그 아비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을 했다 하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형을 했냐면 다 돌을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돌로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이런 간음죄를 짓지 못하게끔 공개 처형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보는 데서. 간음하면 저렇게 죽어. 누구도 죽었어. 근데 아이들고 어른이고 다 보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나 그런 목적으로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간음에는 몇 가지 간음이 있나요? 우리 오늘 말씀 나온 말씀대로 우리 사람끼리 육체적인 간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간음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영적인 간음이 있죠. 그럼 영적인 간음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나는 육적인 간음도 마음의 간음도 전 절대 한 적 없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봐요.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나를 지으신 분이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으셨죠? 만물을 누구로 말미암아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예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근데요,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남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이시라는 거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까? 여러분이 함께 모시고 있는 남편이 온전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주 행복하십니까? 어려움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남편? 하나님 남편? 예수님 남편 생각하세요? 그래요. 우리 진짜 남편은 안 그런데. 그쵸? 예수님 남편은 안 그래요. 그쵸? 나 힘들게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위로 삼으세요. 다 응답해 주시는 진짜 남편이 있는데 뭐. 그쵸?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 진짜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어떤 지역까지에서도 구속할 수 있는 분, 이미 구속하신 어떤 분, 거룩한 자시라. 제가 하나도 없이 분이시죠. 그리고요, 나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마땅히 칭함을 받으실 분이신 거죠. 그런데요, 이 남편을 떠나서 외간 남자 따라가면 그게 뭐예요? 간음이지요. 우리는 어떤 외간 남자 따라갔어요? 마귀 따라갔지요. 그럼 다 우리는 무슨 죄 지었어요? 다 간음죄 지었지요. 그럼 안 지은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쵸?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주님은 지금도 손 벌리고 내가 남편이니까 내게로 돌아와.
지금 계속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는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떠나간 거, 집 나갔어요. 집 나간 탕자예요, 지금. 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왜 또 배역한 자식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바꿔버렸으니 어떻게 되냐겠냐고요. 그러니까 배역한 자식 맞지요? 은혜를 저버린 거 배반한 거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지요. 진짜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가늠한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뭐라고 약속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거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배반했잖아요. 그쵸? 속이고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남편을 속이고 떠난 걸로 주님은 하나님 속이고 떠난 걸로 표현 안 하시고 지금 남편을 속이고 떠난 걸로 지금 주님이 이렇게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어떻게 돼요? 진짜 남편의 품에 빨리 안기세요.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진짜 생명 얻는 회개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가늠한 자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데 여기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성경의 인물 중에 가늠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소망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아침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있을 때 막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또 거기서 또 그냥 아침 일찍부터 또 백성들을 막 가르치고 계시는데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늠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여자를 끌고 왔어요. 모셔온 게 아니고 끌고 와가지고 어디에 세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앞서 떡하니 세워가지고 하는 말씀이 선생님 이게 아니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았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쵸? 우리 분명히 맞지요? 돌에 맞아 죽는 거. 근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시겠나이까도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뭘 하려고? 고소할 조건 찾으려고 지금 예수님 시험하는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 뭐라고 쓰셨나요? 하여튼 주님이 뭐라고 쓴가는 답변 안 하고 뭘 쓰니까는 빨리 대답하라고 막 재촉을 하니까 주님이 이르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 그 분위기상 그쵸? 조용히 말씀하셔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권세가 어마어마한지 한번 봐봐요. 이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왔을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막 완전히 혈기가 막 아주 중천이 돼가지고 완전히 당장이라도 어떻게 사실 그 돌 그 여자한테 던지려고 갖고 왔을까요? 누구한테 던지려고 온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말을 했다가는 아주 그 건수로 당장 돌을 예수님한테 던지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혈기가 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기 전에
먼저라고 했어요. 그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어요.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죄 없는 자 있으십니까? 그러면 돌 덜어서 자꾸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 있어요. 근데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그랬더니요, 그리고 막 쏘아보셨나요? 그냥 조용히 또 엎드려서 땅에 또 굽혀가서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쓰셨을까?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양심에 뭘 받았어요? 가책을 받았어요. 아무리 돌을 잡고 와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어도 돌 치려고 하는 너 죄 있어 없어? 그거 물으면 죄 나 없어 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냐 없냐로 물으니까 여기 앞에서는 다 가책이 돼. 그쵸? 조금 있냐 많이 있냐 했다가는 그거는 당장 누구든지 막 디지세라 제일 먼저 돌 서로 다퉈서 던졌을 거예요. 그쵸?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래 누구부터 제일 먼저 나갔어요?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 제일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아무리 그냥 생각해봐도 죄를 더 많이 지을 확률이 많으니까 어른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도 이렇게 그냥 이 중독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봐봐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진짜 죄 없는 분은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 돌 있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했더니 그냥 다 가버리네. 그랬더니 예수님만 남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너를 고소하던 자가 다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르니까 아무도 없어. 그냥 정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누구 말만 남았나요? 나를 진짜 집행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아무도 돌 던질 자격이 없어 다 가버렸어. 진짜 돌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는 것 보면 우리 소망이 있어요. 그쵸? 사실 이 율법을 보면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곧 누굴까요? 곧 나예요. 그쵸? 우리가 다 현행범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행범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근데 없나이다 할 때 뭐라고 하고 없나이다 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정말 율법 앞에서도 돌 던지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 거야. 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거야.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죄를 없게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결단코 어떤 법으로도 정죄하게끔 할 수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운명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 소망 있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어떤 죄도 예수님께로 오면 정죄받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살아났어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만나서 정죄받지도 않고 참 이렇게 죽음에서 구사일생이로 지금 살아났지요. 그래서 어떤 율법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정죄받지 않고
이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받는 것, 구속받는 것을 권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나고 이 권 받으셔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이것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임을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필요 없어요. 받아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거예요. 흠 없는 자가 대신할 때만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흠 있는 자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아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소금을 두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셨죠. 진짜 소금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는 우리 화목할 수 있죠. 지옥 갈 죄도 화목되고 또 우리 서로 간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는 화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면 주님의 심정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참 더 귀히 여기고 우리는 그저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다툴 일이 없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문제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피로 화목하고 또 우리 서로끼리도 송사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화목하고 또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또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그거 화목하고 온전한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이미 다 가져가셨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요. 참된 예수님, 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